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182쪽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소식 들으셨는지요? 혹시 소식 들으셨습니까? 네,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해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약속하신 대로 죽음을 물리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구주가 되었다는 소식을 여러분 들으셨지요? 제가 아침 일찍 이른 아침에 지난날 우리 군대 교회를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셨던 한 장로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 소식 받으셨는지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께서 제가 문자를 드린 것을 보시더니 곧 회신이 왔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왔습니다. 아, 목사님도 소식 들으셨어요? 이렇게 왔더라고요.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소식이 왔습니다. 오늘 기쁨과 감기 넘치는 부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또 충격적인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온 세상이 죄와 사망과 죽음과 폭력과 불의 아래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어린 양의 참된 피가 되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뿌려지게 되심으로 우리는 그 보혈의 피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생명의 주 되신 주님을 죽음으로 영영 삼켜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산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우리의 힘으로 대적할 수 없는 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주님 깨뜨시고 이 땅에 부활로 임재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크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참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거룩한 부활로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크리스토스 아니스티, 이 예수의 참된 이 부활의 소식은 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기독교 생명의 동력이 바로 부활입니다. 새 생명 그리고 희망,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모든 불의와 폭력으로부터의 해방,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이루어지게 된 사건입니다. 폭력과 불의의 해를 받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지만 약속하신 바대로 3일 만에 불의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운모와 같이 흩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온 세계는 비로소 주님의 영원한 통치권 아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까지 외치고 또 외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앞에서 안내하시는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오늘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나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큰 인사가 없고요. 이보다 큰 선포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 우리의 현대교회에 이르러 이 부활의 인사말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이 얼마나 큰 절기인지 부활절 이후에 보통 50일까지를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금식을 중단하고 지속적인 기쁨과 축제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 유럽에는요, 부활절 이후에 휴가, 버케이션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부활절 기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래서 가슴을 죄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이 기도의 대신 서서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노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의 기도는 서서 하는 기도가 또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아가페 미리라고 해서 공동 식사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유래창국교회가 대대로 권위 있게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 식사인데, 이 공동체 식사는 어느 날 문득 세워진 전통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감사하며 성도들의 기쁨과 감동을 함께 공유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초대교회부터 진행된 거룩한 전통이었습니다. 또 이 부활절 이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의미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기쁨을 감사하는 의미로 부활절 식탁에는 양고기가 그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러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 부활절 식탁에는 어린 양의 고기가 식탁에 올라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오늘 받으시겠지만 부활절 달걀을 또한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죽은 듯 보이지만 속에서 생명이 싹트는 달걀처럼 돌무덤을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 의미로 우리는 부활절 달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이만큼 부활절은 너무너무나 우리 기독교 전체의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는 날입니다. 뒤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 사순절을 포함하여 곤 한 주간을 우리가 지냈습니다. 한 주간
우리는 주님의 골고다의 언덕의 십자가의 최고의 고통을 묵상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 말할 수 없는 수치, 우리를 위하여 발가벗기셨고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당신의 삶 전부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의 대속적 고난을 우리는 한 주간 지켜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십자가, 이 고난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표현해 볼까?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났습니다. 좀 투박한 표현이긴 하지만 마음 절절한 감동에 대해 서사적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한창 감동의 물결을 거석이 몰아쳤던 넷플릭스의 시리물 중에 하나인 폭삭 소가수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14부로 제작된 가슴 절절한 감동의 대서사적 표현입니다. 폭삭 소가수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나 쏘갔어 이겁니까? 아니죠. 폭삭 소가수다는 제주도 방언입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수다. 그거를 폭삭 소가수다 이런 방언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에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용으로 죽으시기까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감당하기 위해 당하신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 저는 한마디로 폭삭 소가수다. 주님, 나를 위해 피 흘리셨으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셨으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주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의 언덕을 넘으셨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과 사망과 폭력과 불의의 그 어둠 권세를 깨뜨시고 그 무덤 문을 여시고 주님 부활의 열매로 다시 살아나신 이 거룩한 축제의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산 증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빈 무덤입니다. 세상에는 풀리지 않는 많은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세계 10대 불가사의, 어떤 표현은 7대 불가사의,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난감한 그런 현상들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는요, 세상 그 어떤 미스테리보다 더 깊고 놀라운 그러한 신비가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무덤입니다. 빈 무덤. 사람은 죽으면 무덤 안에 갇힙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십니다. 빈 무덤입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빈 무덤이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공허하며 무의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것보다 그 큰 복과 유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신비를 우리는 이해할 때, 아니 믿어질 때 우리의 신앙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로 교회는 존립하게 되었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은 체계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전제가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는 거짓을 믿는 것이고 헛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6절, 17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의 이 핵심이 믿어지지 않거나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피상적인 것이 되고 우리의 믿음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이거 크게 외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 가짜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본래 끝이요, 절망이요, 슬픔이요, 죽음이요, 패배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희망의 종말이고 생명의 치유입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업적을 나님, 또 위대한 삶을 살다간 모든 인생도 저 죽음의 권세 앞에는 한갓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여러분, 죽음의 권세 앞에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죽음 앞에서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죽음 앞에 벌벌 떱니다. 조선 반만한 덩치를 가지고 있어도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권세가 그렇게 커도, 세상에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이름과 명성이 온 세계를 뒤집을 만한 그런 큰 영광의 자리여도 죽음의 권세 앞에서는 쫄장부가 되고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누구도 여지없이 절대 막아설 수 없는 이 죽음의 권세 앞에 모두는 두려워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예수님이 이기신 사건이므로 그 죽음은 또 새로운 희망의 초입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너머에 다시 사는 영원한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서 찾을 수 없는 빈 무덤의 주인공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자의 묘도 있고요, 장자의 묘도 있고 모하메드의 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없습니다. 무덤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무덤을 여시고 죽음을 여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참 부활하심으로 지금까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자를 무덤에 봉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주님에게 무덤이 없는 이유는 지금도 주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둔 그 장소가 무덤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주님을 담고 있어야 할 무덤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이고 너무도 신비롭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주변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어보셨나요?
믿지 않습니다.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활을 맞이하여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다시 우리 속에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비극적인 금요일 저녁과 절망적인 안식일이 지난 후 안식 후 첫날 새벽의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깊은 슬픔과 상실감에 잡혀있던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는 이른 새벽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장례 물품을 준비하고 바리바리 싸서 주님을 묻어둔 그 무덤으로 이른 새벽 나아갑니다.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만인의 구주 되신 스승을 잃은 슬픔,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실 때 그 해도 빛을 잃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끔찍한 그리고 참혹스러운 기억, 세상의 불의와 폭력으로 꽃잎처럼 시들어버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제는 싸른한 시신이라도 마지막 돌봐드리고 싶은 그 애끓는 마음으로 주님이 묻히신 무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살아장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역사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이 살아계셨다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다면 바리바리 장례품을 쌓아서 예수님의 시신에 무엇인가를 바르는 그런 물품들을 가져갈 이유가 있습니까? 이 모습으로 당시에 제 아들과 또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마저도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빈 무덤의 첫 번째 신비는 이처럼 이성과 경험의 한계를 드러내며 우리의 이성으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신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른 새벽 주님의 이 장사된 주님의 시신을 온전히 잘 수습하기 위해서 주님의 무덤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거대한 돌문이 옮겨져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그 무덤 안은 비어 있어서 주님의 시신은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쁨이나 환희가 아니었습니다. 당혹감, 슬픔의 연장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마리아는 즉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즉 요한에게 달려가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 앞에 도착합니다. 여전히 사실인 것은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안은 비어져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거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믿기 힘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신비로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아무리 똑똑한 지식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므로 믿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두뇌가 명석하여도 자연법에 위배되는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이해하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먼저 도착한 요한은 몸을 눕혀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뒤따라온 베드로는 무덤에 들어가 세마포가 놓인 것과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다른 곳에 개켜져 있는 그런 상태를 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이 없어졌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운명하신 주님의 시신이 이 무덤 안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뿐입니다. 저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8절 9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잘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활이 정말 정당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개켜진 수건 말입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다른 곳에 잘 개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다른 누구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세마포는 왜 그대로 두고 또 머리 수건은 왜 정성스럽게 개켜서 다른 곳에 놓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로마 군인이나 유대 당국자들이 시신을 옮겼다면 굳이 이런 흔적을 남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개켜진 수건에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의 관습 중에요, 종이 주인의 식탁에서 식탁을 마치고 떠날 때 수건을 개켜두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의미로 수건을 잘 개어서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군가 다시 오겠구나 하는 그런 표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지런히 놓인 세마포와 개켜진 수건이 보여주는 질서와 평온함입니다. 허둥지둥 도망가거나
도둑맞은 현장이 아니라 죽음의 혼돈을 이기시고 스스로 일어나신 분의 차분하고 의도적인 행동의 결과였음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슬을 끊고 일어나신 주님의 승리의 여유, 이것이 개켜진 수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세마포와 개켜진 수건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주님이 도둑맞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진정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빈 무덤의 첫 번째는 신비로움입니다. 우리 이성과 경험으로 해독되거나 담아낼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그 신비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 아들조차도 처음에는 빈 무덤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고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빈 무덤의 이 부활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겨져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참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것을 보고도 다른 해석을 합니다. 세마포와 개켜진 그 수건을 보고 주님이 없으니까 주님은 안 계셔. 누군가 가져갔어. 이렇게 생각하지 그것을 주님의 부활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의 이 부활은 너무도 신비로운 역사이고 사건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오늘 본 말씀 이후에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리아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빈 무덤은 더 이상 도난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사건 현장이 아니라 놀랍게도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장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 빈 무덤의 두 번째 신비는 뭐냐 하면 이와 같은 신비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라는 것입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해 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하나님이 예견하신,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것이 시편에서 나오는 주님의 부활의 근거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를 우리는 비로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빈 무덤의 사건은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승리의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를 그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이 진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부활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이 빈 무덤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과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빈 무덤을 통해서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은 처음에는 빈 무덤 앞에 혼란스러워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비로소 빈 무덤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슬픔과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실현된 거룩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참된 신앙을, 부활의 참된 의미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기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빈 무덤의 신비는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빈 무덤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빈 무덤의 세 번째 신비는 바로 우리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희망과 삶의 변화를 견인한다는 사실입니다. 빈 무덤, 우리에게는 죽음으로 상징되는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불의와 거짓과 폭력 앞에 무력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권능 앞에 다시 온 세상의 불의와 거짓과 폭력은 다 사그러지게 될 것이고 최후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부활의 신앙은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새로운 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그러면 고난이 없는 것입니까? 부활신앙을 가지면 우리에게 마음 애절한 그러한 어려움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고난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고난을 실패나 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이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임을 믿을 뿐 아니라 끝내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를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삶에 고난을 제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은 우리의 고난을 속고해 주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금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은요, 모든 것들을 참아내게 하며 모든 것들을 견뎌내게 하며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능력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비하면 오늘 우리 현재의 고난은 잠시뿐이며 가볍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주님을 가둔 저 십자가, 주님을 꽁꽁 손발을 묶어버린 저 죽음마저도 저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폭력과 세상의 절망과 이 죽음까지도 주님 깨뜨시고 다시 사셨으니 그 십자가의 권능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요. 주님이 절망을 깨뜨리셨기 때문이요. 주님이 죽음을 무력화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고 사건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애달픈 사연이 있고 말할 수 없는 통곡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우리의 가까운 친구와 같이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절규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참신앙을 가진 성도들은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까지도 이기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며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참된 부활의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은 우리의 부활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나 실직의 아픔 속에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의 좌절감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관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용서와 회복을 위해 선한 노력을 하게 될 뿐 아니라 이 부활의 능력으로 깨어진 관계마저도 다시 수선하고 다시 복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서 부활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끝났다. 이제 나에겐 아무런 희망도 없다. 이제 내 인생은 꽝이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부활의 신앙은 다시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부활신앙의 가장 큰 열매 중에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사망 권세 깨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숙적이요, 우리의 영원한 원수된 저 죽음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며 그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참된 능력이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위인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이래로 이 땅에 살다 간 수많은 인생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상처와 고통은 그러나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밟아버렸고 그 문제 위에 부활의 신앙으로 세기를 열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용기를 내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기보다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의 언덕을 부활의 기쁨으로 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 아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라. 에이레네, 평안하라.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부활하신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이 부활의 승리를 믿으시고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 사망 권세 깨뜨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난 이기시고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또한 우리로 부활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셨으니 주님의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도 더욱더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부활의 참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쫄짱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신 이 놀라운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